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며 우리들 가운데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증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다 반박이 나와야 될 거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반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또 그 증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은 자연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에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중력에 의하여서 무게가 있는 질량이 있는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려오는 것이 자연과학이라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자연과학이에요. 또 꽃이라든지 씨앗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죽지만은 그 씨앗이 다시 땅에서 새싹이 움터서 다시 나오잖아요. 생명체가 죽는 것도 자연과학이지만은 그 죽음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자연과학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산자여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앞서서 두 번을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그 겁이 나가지고 그 작은 꼬마 여종이 얘기하는 그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버렸던 그런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또 안 보이시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는 다시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고향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 우우 또 선동된 거예요. 제자들 전부 다 베드로하고 같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여기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낙심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갈릴리에 찾아왔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3번째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너무 지쳐 있었던, 낙심해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막 지어서 차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빨리 오라고 이 아침밥을 이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3번 하도록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미워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다독거려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명에 이끄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근데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가려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장사를 좀 다 지내드린 후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마귀, 이 귀신들이 죽은 자들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독수리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마귀가 둥지터도록 독수리가 우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자꾸 궁금한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예수님 품에서 누워있던 저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베드로는 지금 뭐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있다.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산자여 주님 따라가자.